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나 나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또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이 어떤 뜻하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신대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마음은 학교도 사역도 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가정도 하나 건사를 못하면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모든 사람이 저를 비웃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잘난 척 하더니 왜냐하면 그 앞에 삶이 늘 풍성했고 풍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음대를 다니니까 이제 거기 지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휘자로 있었던 교회 집사님인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하면서 저한테 자기 아들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화 딱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휘자고 또 그 집사님은 아들은 그 당시에 그 성가대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나이가 3살밖에 차이 안 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희가 대학생이면 고등학생들하고 그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그 학생은 지금은 청년이 되어 있죠. 근데 청년한테 전화를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 그러면서 그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위해서 전화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안 받겠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 엄마 말은 자기 아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이성으로 좋아한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선생님으로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주면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를 밝히니까 얘가 벌써 엄마한테 들었다는 거야. 엄마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자기 동갑내기 사촌 형이 같이 성가대에 있었거든요. 지가 하는 말이 우리 형도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는 참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형도 교회를 안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둘이 같이 나갈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더 좋지. 그래 이제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저 같은 선생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들한테 헌신적이었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기억하는 저는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지휘자였다. 이렇게 기억한다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뻤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시절 그때 교회, 성가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형하고도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다시 교회를 가볼까? 근데 간다가 아니고 가볼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를 제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변했겠어요. 잘 변하지 않아. 그런데 왜 하필 그 자리에서 그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그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주고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그 입을 통해서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정말 좋은 지휘자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 이제는 정말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나중에 목사님 되면 정말로 저희들이 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바닥을 치고 있었잖아요. 이거 때려치워야 되나? 누구도 날 막 뒤에서 다 욕하는 것 같고 이런데 이렇게 나를 좋은 선생님, 좋은 지휘자로 기억해주는 이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받게 하신 그것도 감사하고, 그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제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답니다. 여기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느 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는 그런 의미의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속에 있는 노아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노아만이 아니라 그 방주 속에 들어가 있던 모든 생물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구질구질하게 느껴지고 질곡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환난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본문 3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이틀만 3일만 비가 계속해서 와도 하루만 좀 길게 오니까 하나 새벽에 진짜 아세요? 여기 비 많이 오면 어찌 되는지 알죠? 우리 새벽에 그래서 나 진짜 그날 새벽에 오늘 새벽 기도 안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 이 스카이 앞을 지나려고 하는데 그 물이 똥물이
아무리잖아요. 그걸 밟아야 돼. 지나가야 되는데 얕은 데를 찾으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무리 가도 얕은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다,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발을 딱 담그는 순간에 머리가 쫙 쓰고 돌아버리겠더라고. 근데 그것이 150일 동안 그랬을 때에 정말로 끝날 것 같았겠습니까? 이틀 오고 3일 오고 일주일쯤 오면 이제 안에서 이제 끝나려나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고 했을 때 정말 우리는 요 안에 갇혀서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끝날 것 같지 않은 환란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150일 무려 3, 5, 5달이나 비가 쉬지 않고 위에서 내리고 밑에서 솟아오르고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깊음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샘들이 터지고 창문이 하늘에서 열리고 40일 40주야가 땅에 비가 쏟아졌다. 자, 둘째 달 11의 날, 즉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8장 3절 4절을 보면 8장 3절 4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으며 자, 일곱째 달 11의 날, 즉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5개월을 방주 안에 지금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마도 내가 영원히 이것이 계속될 것 같은 불안, 공포,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홍수도 끝이 났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그 삶의 역경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설교는 언제 끝난대? 설교는 언제 끝난다고 하는데 지금 나 살아온 걸 목사님 들으면 그런 말 못할 겁니다 하는 시간이 있어요. 또 지나고 보면 그래 맞아 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나 그때 그런 시간이 있었어 그런데 지나가더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철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냥 모르는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고난이 안 오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에게 그 고난의 질량의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는 재물로, 누구는 사람으로, 누구는 여러 가지 이유도 다양하게 그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정말 환란이 끝날 것 같지 않고 내가 그냥 확 죽어버려야지 끝나지 이런 날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이랬던 그 시간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난 너 기억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계신 거야. 기억하고 계신 거야. 때가 되면 환란을 끝내주시고 환란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그것은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환란을 기억하시면 환란은 반드시 물러갈 것입니다. 때를 알려주지 않는 게 문제야. 때를 좀 알려주시면 되는 때를 안 알려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두 번째는 축복의 날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2월 17일에 시작했으니까 이것은 대략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됐을 때 땅이 이제 말랐습니다. 새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17절을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뭐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언제 말씀하신 거지요? 천지창조 때. 천지창조하셨을 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새로운 시대, 축복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죄악을 다 쓸어버리시고 정리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 노아와 방주에 있었던 이 사람들과 이 생물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겐 하늘이 맑고 깨끗하듯이 환난 후에 축복의 새날이 더 빛날 것입니다. 인생의 비구름, 길고 지루한 홍수와 같은 역경의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의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힘들어도 버텨야 됩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튀어나갈까봐 못 나가게 꽁꽁 막으셨어요.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것이 내가 답답해서 튀어나가고 싶어요 해서 튀어나가는 것이 그게 복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참고 버티면 그 새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환난의 날, 홍수의 날, 역경의 날에 하나님은 환난을 물러가게 하셨고 축복의 새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도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어. 그것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축복의 새날이 오기 전에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7일 동안 기다려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홍수가 계속되고 있는지 또 땅이 말랐는지 나가서 살만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많이 기다렸잖아. 많이 오래 기다렸잖아. 그럼 비둘기 한 방에 좀 착 날려보내면 착 말랐으면 좋을 텐데 이 비둘기가 잎사귀 물고 다시 들어왔어요. 야가 살만하면 날아가겠지. 그죠? 지도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살만 안 하니까 방주가 더 낫겠다 싶어서 방주로 돌아온 거예요. 아직 다 안 말랐어. 아직 방주 밖으로 나가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한번 잠깐 우리가 방주가 열렸을 때 비둘기가 날아갔을 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 어디서 좋은 연락이 올 것 같아. 그 연락을 기다리는데 이제 됐나 보다. 이제 내가 이만큼 기다리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나 보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랬는데 비둘기 날려보냈는데 도로 돌아와. 아니래.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아직도 아니라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기다려. 이 시간이 아주 돌아버릴 거예요. 12절 말씀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7이라는 숫자예요.
우리가 성경의 숫자가 우리가 헤아리는 1, 2, 3, 4와 똑같지 않을 때가 많다. 7은 뭐예요? 완전수. 일주일 기다렸는지, 며칠을 기다렸는지, 완전하게 기다렸다. 때가 되기를. 어쨌든 또 기다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놨더니 이제 비둘기가 뭐예요? 훨훨 날아. 새로운 세상이 이제 살만하대요. 노아도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뜻이죠. 새로운 세상이 되기까지 노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기다렸어. 힘들어도, 지겨워도, 불안해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 누군가는 기다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며느리가 얼마 전부터 어머니 젤리 초음파 그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는 거야. 솔직히 옛날부터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며느리 병원 가는데 산부인과 따라간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차마 얼마 불편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는 싶으나 지네들이 카톡으로 보여주는 그 초음파 사진을 보고 이게 코인지 눈인지 아무리 봐도 나는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 기다 하니까 긴가 보다 이게 그러고 있는데 그래 말하는데 너무 반갑더라고. 내 보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그럴 것 같대. 그래서 같이 가재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갔어요. 병원에 같이 갔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반갑고 그 기특하기도 하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이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손잡고 병원에 이렇게 가는데 그게 또 보기 좋았는지 우리 아들이 뒤에서 딱 사진 찍었더라고. 그래갖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 그 사진의 뒷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 그 사진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 초음파를 보는 동안에 아이가 한 번도 얘들한테 얼굴을 안 보여줬대. 그런데 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그래 어머니 이때까지 한 번도 애가 너무 신비주의예요. 이러면서 안 보여준대 얼굴을.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제가 옆에서 그 며느리 배를 그 초음파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 대고 제가 젤리야 좀 보여줘 이랬는데 진짜로요. 걔가 이렇게가 가려가지고 한 번도 안 보여줬다는데 그렇게 하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얼굴을 짠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짠 보여줘요. 그거를 사진을 그 의사가 막 찍으면서 막 이제 막 신기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얘들도 막 어머나 하면서 우리 이제 애기 얼굴 처음 봤대. 그러면서 막 좋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가 미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니까 엄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애기가 보고 싶으면 미쳐버리겠대요. 미쳐버린다고 꺼내면 되겠나 안 되겠나? 기다려야 된다. 때가 있다. 기다려야 돼. 10달을 품어야 돼. 그거 꺼내면 사고야. 하나님이 우리는 그 때가 언젠지 뭐 출산 예정일 뭐 이런 거 말하지만 예정일에 정확하게 나온 분 다 봐도 앞에 나오든지 뒤에 나오든지 안 그러면 째야 돼. 내가 날짜 맞추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찍고 나오는 게 아니야.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졸갑증 내면 우리 아들 지금 졸갑증 내고 있죠? 졸갑증 내면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서 졸갑증 내면 그 시간이 더 고통스럽다니까. 믿고 기다리면 믿음 가운데에 위로가 있어요.
경거망동하면 안 돼. 우리의 뱉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뱉는 말을 내가 듣고 우리의 뱉는 말을 우리의 자식들이 들어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내뱉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때가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1년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 모르게 살았을까요? 예배도 습관이에요. 경건도 습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오자마자 예배할 수 있었어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왜 하필 나였을까요? 왜 하필 우리 가족이었을까요? 살리신 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은 다 정말 쓰레기고 나만 거룩하게 흠도 점도 없었을까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선에서 볼 때 흠도 점도 없었을까요?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롭게 여기시는 거지. 그런 노아를 그 가족을 살리신 하나님. 그것이 감사해서 그 안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든 바뀌든 주어진 환경, 형편을 떠나서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새날에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되면 할게요. 기도 응답되면 뭐 어쩔게요? 열리겠습니까? 들리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새벽에 말했네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거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 네가 움직이면 내가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7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150일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가 7월 17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터닝 포인트예요. 7월 17일. 이 7월 17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장남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을 때가 7월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래서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달력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 그 1, 2월하고 이들이 다른 게 7월을 1월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7월이 새해 첫 달로 이렇게 바뀌는 그 계기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자, 6월절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결정적으로 해방된 이때를 기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너희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7월 10일
7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12장 6절에 가서 보면, 자, 날짜가 7월 10일이었어요. 네, 이달 열나은 날까지 기다렸다가, 간직하였다가, 열나을 때까지 14일까지 간직하래요. 해가 질 때에 그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양을 잡아요. 양을 며칠 날 잡는다고요? 14일 날. 근데 아까 17일이 되려면 며칠이 지나야 돼요? 3일, 사흘. 그죠? 양 잡고 사흘.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양 잡고 사흘. 예, 예수님 부활. 양의 어린 양의 죽음 후에 사흘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사흘,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지요?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것을 확신하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사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홍수의 지겨운 날들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 속에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만 견딜 수 있어요. 내 의지로 어떻게 견뎌요? 내 의지로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냐니까? 내 의지로 내가 지금 당장에 은행에 마이너스인데 이걸 어떻게 견뎌요? 뛰어내리고 싶은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그걸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어떻게 버텨요? 1년을 방주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호하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호하셨어요. 사람 입장에서는요, 갇혀 있었어요. 사람 입장에서는 갇혀 있었어요. 인내심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한 140일쯤에 튀어나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실망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새날이 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 노아는 혹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잊어버리셨나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기다려라. 시련은 끝난다. 하늘 봐라. 나를 믿어라. 방주암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방주암 같은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열린다. 기다려야. 마른다. 기다려라.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잘 기다리고 또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지금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이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릴 때 참 지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방주안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냄새나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외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헤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